자, 나의 실체를 바로할 때 비로소 보인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0년 12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받았는데요. 그 당시 저에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저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어떤 시간 고민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 보통 한 10년,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변화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제 마음속에 의심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의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번 듣고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씀 한 번 듣고 정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진정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가 왜 그걸 걱정 안 하느냐.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가 왜 그걸 걱정 안 하느냐. 너는 그냥 너의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고 그 순간 제가 고민했던 모든 분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것 같아요. 변화는 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고 전할 뿐이고 우리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문제를 가지고 제가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근동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이 좀 귀한 곳이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이 음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에서 도와주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후에 그 집의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말하면 돌 항아리.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만들면 큰 그 항아리 아시죠? 한 이만한 항아리가 한 보통 잔치집에 한 5-6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넘칠 정도로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물을 다 채웁니다. 다 채우고 난 이후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연회장에다 이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자, 여기서 하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인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연회장을 주관하던 연회장이 지금 앞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고 칭찬하는 일을 저희가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면서 우리가 알고 뭐 납득이 되어지고 뭐 지식적으로 어떤 그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 뭔가 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 중에서 주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라는 이 단어는 그냥 순수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결단코 누구도 거기를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요, 어떤 심오한 관계, 뭐 얕은 관계,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딱 한마디 믿음이라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곳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뭘 칭찬하실까요? 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너는 좋은 학문을 가졌고, 너는 좋은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뭐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진짜 보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께서 오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이 부패한 이 종교를 향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과 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내 기준에 부합하면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기준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여라. 좀 쉽게 말해볼까요? 좀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한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은요, 얼굴 보고 빵긋 해주면 애들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잖아요.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른이 그 앞에서 요만한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가지고 빵긋 해주면 그 아이가 속으로 저 사람 왜 날 보고 웃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같이 순수하게 웃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뭐 요리조리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백성들이 칭송이 왕의 그 권위를 넘어설 정도로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막 영웅 대접하니까 그 순간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써봤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최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접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다윗을 죽여라. 왕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중심이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멀린 사람은 그러시기 안 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보다 또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기하게 됩니다. 비교가 되어지니까 질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그 명령 앞에서 사울왕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는요, 절대 권위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을 좋아했던, 성경에 보니까 좋아했던 누구?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위해서 다음 때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느닷없이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나타나요. 그 4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왜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5가지를 4절 5절에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가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득죄가 뭡니까? 다윗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모든 행한 전쟁과 모든 신하 수행했던 모든 사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다. 다시 말하면 오직 왕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절 마지막 중간 부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왕, 아버지,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이 무지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 이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왕이 한번 선포를 하게 되면 왕 스스로도 이 선포된 것을 거둘 수가 없을 정도의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선포된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반박한다? 그건 자기 목숨을 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설령 왕자랄지라도, 설령 왕비랄지라도 왕의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번영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는 이 일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이제 이 반박을 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나단은 이 다윗의 모든 행했던 모든 승리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울왕은요, 이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일에서 간섭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나보다 더 칭찬을 많이 듣네? 더 명성이 뛰어나네? 그 인간적인 면모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사울왕 속에 그 강력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해요, 질투 안 해요? 속으로. 하지 안 하세요?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그러워서 다 이해해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지심을 하잖아요. 누군가 비교가 되어지면 그렇게 싫어요. 어릴 때 공부하다 꼭 부모님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옆집 걔는 공부를 너무 잘해. 너는 맨날 놀기만 하는 이러면요. 화가 더 나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이름이 더 높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적인 시각이고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저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 하다 보면요, 우린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래,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뜻이 있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 누군가가 내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그러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역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뭐가 필요해서 이걸 하나 해놓기를 원합니다 해서, 저는요 문명으로 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교회에다 뭘 하나 딱 해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소문이 다 나더라고. 나는 말하는데 다 소문이 나요.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집사님도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걸 해놓은 것이. 본인이 질투가 된 거예요. 본인은 못했는데 당장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했다고 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에 살피면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안목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정에는 믿음의 안목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 요나단의 호소를 들었어요. 요단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호소를 하고 나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진심이 통했나 봐요. 그 순간 이 사울 왕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일리 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 덧붙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맹세하려면 자기 이름만 맹세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등록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 맹세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윗을 다시 자기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7절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까지. 만약에 오늘 다윗과 이 사울 왕과의 관계가 여기로 딱 끝난다면 이건 해피엔딩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이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래동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반드시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뉘우치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사울이 기꺼운 그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기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에 이 사울 왕처럼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 예배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변화되었다는 규진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언어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졌네?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진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전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우리의 그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믿음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서 평생 그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럼 변화예요. 맞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거는 양심에 걸려서 사기 안 치게 됩니다. 이것도 변화예요. 맨날 만나게 하면 입에서 상소리가 막 나오고 상 요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우아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변화예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 변화 맞아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가다 보니까 많이 변화됐네. 많이 변화돼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틀려졌네. 우리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말하기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어떤 그 인식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동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변화되어지려고 달라지려고 노력했거나 아니면 달라진 척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변화되지 않겠어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척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교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하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런 거예요. 조금 변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는 온전한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온전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목회 사역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진정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정말 예수 앞에서 내가 나를 내놓고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종교인. 심지어는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목사님, 저는 그냥 지식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건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작에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사역자로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대요. 왜?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렇구나.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짜로 한번 서본 적이 별로 없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그냥 바람에 날린 민들레 호시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그냥 날리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실체와 자기를 인식하고 그런 진지한 고백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내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방식은 그냥 비슷하게 아니라 완벽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비슷한 척하고 어떤 분은 한 30%만 변화되고 어떤 분은 한 50%만 변화되고 지금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행동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내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시선이 있어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외형만 변화된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예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전형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외형적으로 그들의 말은 굉장히 거룩한 언어였고 그 실제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은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 하얀색 칠을 놓은 것처럼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한 그런 외형적인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반면에 셀이나 창기 같은 여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석에 빠져가지고 무릎 팍 숙이면서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봐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어떤 존재를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실체를 보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수십 년을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말년기에 와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 같은 괴수의 모습이 있는지를 정당하게 들여다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칭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사에 가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근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너무나 정당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 보는 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달라 보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제 얘기를 합니까? 본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자 다윗이 다시 전쟁이 나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또 시기와 질투하는 건데 악령이 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던져버리잖아요. 진짜 죽이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러한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될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 그 사울이 진짜 변화된 것이었습니까? 아니,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 순간에 요나단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그건 거짓말이었을까? 저는 그것도 진짜로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진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는 한 번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맹세까지 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들어오고 본인이 직접 그전에는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신하를 시켜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요. 너와 나와의 비교해서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다윗이 점점 전쟁이 더 승리하고 나자 또 다시 그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면서 그 어둠의 영역이 지배당하는 그 모습. 결국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킵니다. 왜? 기준이 다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시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굳은 결심을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무 많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부터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 새해면 되면 올해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결단만큼 여러분이 변화되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결단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민들처럼 쑥쑥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결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내가 아무리 뭐 각오를 가지고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면 이게 정말 그 되는 것인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단 상담하게 되면 목사님,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도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저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몰라도 속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정말 죽겠어요. 이런 진지한 상담들이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이 오늘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대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나를 꽉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는 신념이 있고 나는 내 뭐 다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확 무너지잖아요. 내 속에 나를 모르는 죄가 있고 악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원래는요.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미워하고 누가 시기하고 누가 원망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봐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 중반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있대요. 끊임없이 악이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 하면 또 유혹해 옵니다.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악의 충동질을 받으면 또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게 사람의 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체 앞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실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값없이 은혜받은 그 은혜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왜 교회에서 그토록 은혜를 강조 안 하면 그 은혜란 단어 속에는 나의 공로, 나의 신념, 나의 능력, 나의 의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면서 하와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다 먹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제 성경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죄의 굴레에 속했던 자들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분만 칭송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나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아니까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아마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진지하게 내가 지금 왕으로 하는 이 모든 수행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감히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요, 현대교회는 이 사회가 원하는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발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언젠부터 왜 우리가 교회가 왜 사회 이 세상에 눈을 맞춰줘야 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선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기준을 맞춰주면 세상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결한 곳이고 교회는 구별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잠깐만 거기에만 눈높이를 맞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부족한 나도 받아주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약함과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뭘 이뤘어도 내가 혹시 좀 우왕좌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완벽하게 안 떠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칭송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저 사람 뭘 했나니, 이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은혜만 강조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자유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